여기 동계 수련회 오시니까 좋죠? 집에 빨리 가고 싶죠?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게 중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너무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자라서 다 귀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은 마귀 역사를 알자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마귀가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사탄의 기원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을 교회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새로 입교한 자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모든 것 좋다 할지라도 함부로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바치우리로다. 여기에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를 말하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히브리어로는 헤일렐 벤 샤하르, 그러니까 헤일렐 하면은 빛나는 자,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샤하르는 새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번역이 정확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별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에 제일 반짝반짝하는 별, 그 새별이 그 계명성, 아침이 밝아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자, 새벽에 빛나는 자의 아들고 계명성, 새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나는 자라 해서 라틴 말로 이 루시퍼가 생기는데,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하면 가브리엘이 이름이잖아요. 미카엘 천사하면 이름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인데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루시퍼라고 이렇게 고쳐진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생기냐 하면은 이거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이제 서랍 천사가 있고 거룩 천사가 있는데, 서랍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만 있는데 거룩 천사는 바깥 활동을 하는 천사들인데요. 이 거룩 천사들 중에 수위 꼭대기에 있는 거룩 천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보면은 이 루시퍼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 천사들 중에서 제일 앞장 세워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들 중에 그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이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이 중심이 돼서 천사 가운데 3분제를 규합시켜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루시퍼 천사, 그룹 천사 중심으로 해서 3분제일이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일으켜서 요 3분제일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 보통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3분의 1의 천사들, 요것이 마귀인데, 요것이 이제 요 3분의 1의 천사들, 요 마귀들을 요거 보내려고 만든 곳이 어디냐? 여기 바로 불못입니다. 불못. 그리고 원래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사탄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영한 불은 왜 만드셨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왼편을 택하고 마귀 편을 택하기 때문에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 그럼 지옥에서 제일 고통받는 자가 누굴까요? 맨 밑에.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놨으니까 마귀는 지옥에서 우두머리가 될까요? 가장 고통받을까요? 고통받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마귀 하면 마귀가 지옥 가서 창 들고 막 사람 찌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생겼냐 하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단테라는 사람이 중세 때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천국과 지옥,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단테 인페르노 지옥인데요. 지옥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지옥에서 마귀가 우두머리도 노릇하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지옥에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마귀가 이제 고통을 막 주잖아요. 죄만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지옥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마귀는 지옥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제일 밑창에 들어져서 제일 고통받는 자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막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옥에서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이고 지옥에 집어넣는 그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 하면 마귀가 실제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흔적을 안 남기는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잠언 3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하느니라. 세상에 흔적을 안 남기는, 자취를 안 남기고 흔적을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얘기했는데 여기 말한 대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그렇죠? 자,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샥 납니다. 샥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나면은 흔적이 안 남잖아요. 날아가고 나면은 날아간 흔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친구들이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바위에 뱀이 한 마리가 싹 지나갔거든요. 한 친구는 보고 뱀이다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어디 하는데 한 친구는 봤는데 다른 친구는 못 봤어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거짓말하지? 분명히 지나갔어. 어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배가 큰 배가 빨리 지나갈 때는 흰 물살이입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은 배가 지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흔적을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이성끼리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 모르게, 친구들 모르게 몰래 해서 절대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사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가까이에 지내는 절친한 친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취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다. 그리고 음녀의 자취, 뒤에서 몰래 죄 짓는 자취를, 죄 짓는 사람들은 흔적을 최대한 안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않았다. 죄 짓고도 죄를 지은 걸 전혀 눈치 못하게 만드는데, 자, 그런데
제일 흔적을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어릴 때부터 내 배후에 계속 작업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마귀에게 속은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 속에 마귀가 잠깐 역사했는데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마귀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도 속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마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마귀가 배후에서 작업을 많이 했을 겁니다. 참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작업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중학교 시절에는요, 마귀가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합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마귀가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 자, 이제 마귀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사탄 가리키는 말에 대해 잠깐 보시면은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왜 여기에 용이라고 말했냐면은 용은 지음 받을 때 특별히 아주 튼튼하게, 아주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그래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음 받았고 아주 교만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용이라고 했냐면은 교만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을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뱀, 아담 하와를 속인 옛뱀, 뱀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는 원래듯이 비방자, 중상 비방하고 이간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비방자, 이간하는 존재, 괜히 헐뜯고 뒤에서 이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대적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배후에서 대적해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등지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가족, 민족, 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몰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고 난 이후에 영원히 가버린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 나오잖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시험할 거리가 없으니까 얼마 동안 떠나가고 나중에 다시 왔잖아. 다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삼키를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마귀.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를 죽게 하고 전 인류를 죽게 한 자가 마귀고 가인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한 자도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이 제 것입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하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참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했다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이 배후에 악으로 똘똘 뭉쳐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 악한 자, 마귀는 악으로 딱 뭉쳐진 자예요. 악 자체입니다. 사람을 벼랑으로 몰고 가서 탁 떨어뜨려 죽이면 사람은 가책을 받잖아요. 마귀는 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 자체예요. 그 배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마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똥부듯이 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마귀에게 딱 붙잡힌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히틀러는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도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 말하고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말이 완전히 모순되는데요, 말만 잘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얘기한 거죠. 보세요. 히틀러는 말하기를 내게 교과서를 조정하게 해주면 국가를 조정할 것이다. 그 교과서 안에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국민들을 얼마든지 통제하고 그렇게 사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크게 단순하게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믿게 될 것이다. 히틀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조그만 거짓말 하지 말고 빅 라이, 큰 거짓말을 하되 아주 크게 거짓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을 줄 몰라도 그걸 단순한 거짓말, 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이 마귀가 괴계가 있는데요, 마귀 괴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그 괴계,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획이 마귀 괴계인데요,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까 봐, 확실히 구원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구원받은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배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부지런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마귀에 대한 첫 번째 하는 일을 잘 기록한 게 창세기 3장인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강교하더라. 안 좋은 쪽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요 말을 잘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참으로, 마귀가 잘 사용하는 말이 이겁니다. 참으로, 이 말 하면 이제 벌써 의심이 딱 생기잖아요. 참으로, 마귀는 의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그 다음에 너희들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너희들어 하와까지 집어넣었죠. 단수를 복수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어,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이야? 야, 하나님 다 못 먹게 했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몽땅 못 먹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말려들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지다 말 안 했잖아요. 너희라고 하니까 우리 복수로 받고, 먹지도 마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덧붙였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뒤집는 것이 마귀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 작전인 거예요. 자,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인간을 결국 몰아서 지옥에 집어넣으려는 것이 마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배후에서 무신론을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진화론을 집어넣고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고 영혼은 없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예수님 피를 확실하게 믿지 마. 그냥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좋은 데 가. 그리고 죄는 좀 지어도 괜찮아. 마귀가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 야 교회 생활 꼭 할 필요 있냐?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대충 살아도 괜찮아. 뭐 전도 같은 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꼭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냐? 자꾸 배후에 부추깁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틈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어야 마귀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뭐 시험거리가 있어야지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돈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려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11사도들은 없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이성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이성과 유혹을 못 하는데, 욕심이 있으면 욕심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귀의 시험거리를 잠깐 보면은,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하냐, 여기 보시면요, 마귀의 시험거리를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첫째, 욕심이 있는 욕심통에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맞는 것을 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걸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돈보다리 맞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받아서 몰래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돈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하하,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네.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는 자나깨나 돈 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야,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걸 싹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느냐? 욕심이 있으니까. 자, 사람이 뭔가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 속에다가 엉뚱한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치고 들어오는 통로가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그거 딱 보고 그 속에 역사해서 딱 엮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에 대한 것으로 엮는데,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아니라 욕심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으면요, 내가 물건 사고 싶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부모님 물건 딱 보고 제가 보고서 이렇게 훔친다든지 친구 거 훔친다든지 이렇게 딱 마귀가 배에 부추깁니다. 틈이 있으면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 곤고는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기를 찾아다니. 염려에 빠지면은 마귀가 그 속에다가 별 생각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같이 읽읍시다. 여기 같이 읽읍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한바탕에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보려면은, 마귀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마귀 보려면 누가 하면 되느냐? 출애굽기에 파라오 왕, 애굽 파라오 왕, 이 파라오 왕을 보면요,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그렇게 보면서도 강팍하잖아요. 장자 죽을 때 자기 장자 죽는 걸 보고도 결국에는 군대 끌고 이스라엘 잡으러 오는 거 봐요. 그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그 파라오 왕은 바로 마귀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 보시면요, 이게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인 나사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을 강팍해 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는데 유다는 라삐어 내니까 끝까지 선생이라 하지 주라고 안 하잖아요. 결국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그거 바로 마귀 모습인 거라고. 그렇게 깜빡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7년 혼란 속에 적그리스도,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표받게 하는 이 자가 바로 마귀 그림자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기 선 자가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나옵니다. 그게 마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 6절,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자리에 사단이 왔다고 했죠.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왕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없다. 하는 욥을 칭찬해 줬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마귀는 욥을 유의해 봤습니다. 자, 이 마귀가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주목해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목해 볼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주목해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잘 대해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꼭 욥의 재산 한번 딱 쳐보시면요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좋다, 한번 쳐봐. 그렇지만은 목숨은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부인 안 하잖아요. 마귀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몸을 치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몸 전체가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마귀는 많은 걸 알지만은 다 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욥을 탁 쳐서 재산을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죽게 하면은 하나님 욕하고 죽을 줄 알고 하나님 등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몸을 치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욕할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많은 걸 알지만은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만은 내 속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는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마귀는 또 한 가지는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넘어서서는 유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데블 이즈 갓즈 데블,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하나님 통제 아래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허락하심 속에서만 마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욥기 1장 읽어보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마귀는요 하늘에서 불을 일어서 욥의 양 7,000마리를 불살랐잖아요. 갑자기 큰 바람 불게 해서 집을 그냥 무너뜨려서 10명의 욥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했잖아요. 그 마귀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갑자기 병도 들게 할 수 있었잖아요. 욥기는 마귀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에 대해 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마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마귀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려고 뱀을 사용했을까요? 자, 뱀은 하나님이 일부러 혀를 갈라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혀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이 거짓말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 밥통 속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떠먹듯이 해요. 마귀에게 속한 증거입니다. 이 뱀은 고개를 빳빳하게 탁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잖아요. 혀를 한번 봐요. 봐봐요. 잘 보세요. 혀 보셨어요? 방울뱀. 혀 보이죠? 갈라진 거 보이죠? 뱀의 특징이 혀가 갈라진 겁니다. 보이죠? 혀 갈라져 있잖아요. 자, 마귀는 기본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만 했다면 전부 다 거짓말이요. 그리고 마귀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뱀은 조그만한 틈이 있는 곳에도 뚫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큰 구렁이를 잡았는데요, 자루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그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오니까 빠져나갔어. 마귀는 자기 몸보다 작은 구멍도 잘 빠져나갑니다. 그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마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잖아, 독. 이제 이 뱀에게 물리면 죽는 것처럼 이 마귀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영혼이 죽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뱀에게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봐요. 생기기도 징그럽게 생겼어요. 뱀은 독을 발산합니다. 여기 이제 뱀 독을 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Грамма золота. 뱀의 독을 한번 보세요. Действие яда гадюки Рассела на кровь жертвы. 뱀 독을 집어넣고 피에다가 섞으면 어떻게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кровь свернулась, жертв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а бы мертва. 그러니까 이제 뱀 독이 무섭습니다. 근데 자, 이 뱀에 독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뭘 쏘냐 하면은 죄를 쏘아서 그 죄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사망의 세력이 뭘 쏘느냐? 죄를 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 사망의 세력이 마귀가 벼에서 계속 죄를 짓게 부추기고 죄를 딱 범하면은 율법이 이제 그 사람 죄를 정죄하고 심판으로 넘기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를 자꾸 지으면은 죄의 줄이 점점 굵어져서 죄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끈이 있고 술의 줄이 있는데 어느 게 굵어요? 술의 줄이 굵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처음에는 작아서 끈으로 끌고 다녔는데 죄악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술의 줄로 끄는 것은 죄가 확장되고 커지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야 될 것이 이 뱀의 독을 무서워야 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게 뭐냐? 이게 독이에요, 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여기 한번 빌리셨네요. 주먹에 난 죄를 쳐버리겠고 America didn't need repeal, she needed repentance. She didn't need wrong, she needed righteousness. We don't need jags, we need Jesus. We don't need more God, we need more of God. 하나님은 빌리선 데이를 통해 미 전 지역에 엄청난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비롯하여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빌리선 데이는 나는 죄와 싸우겠다. 이 죄가 이게 독보다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우겠다. 이 젊은 시절에도 학생 시절에도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게 통으로 삼키잖아요. 뱀은 입을 엄청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뱀은 통으로 삼킨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삼킨다. 그냥 사람을 잠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귀 생각하면요, 뱀 생각하면 돼. 뱀 생각하면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개구리 보면 마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에 악령을 말하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이라고요. 악령. 그러니까 개구리 보면은 마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 자, 개구리는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개구리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양서류입니다. 양쪽에 거칠잖아요. 물에도 살고 육지도 살고 양쪽을 다 걸칩니다. 마귀는 항상 타협시키는 것이 목적, 타협시키는 거예요. 양다리 딱딱 걸치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고 딱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게 마귀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자, 성령님은 구별을 시키고, 성령님은 조용한 가운데 사는데, 뱀은 여기 양소리 개구리는 시끄러워요. 항상 개골. 지금 우리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까? 세상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개구리인데, 개구리의 특징이 양소리, 양쪽에 걸칩니다. 그 다음에 시끄러워요. 이게 이제 기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박쥐를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레위기 11장에 말씀했는데, 박쥐는 양쪽에 걸치잖아요. 이렇게 보면 새고 이렇게 보면 짐승이고, 항상 이 양쪽에 다 걸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개구리도 이렇게 딱 양쪽에 걸치잖아요. 그래서 이 박쥐, 개구리 봐요. 누가 참. 그리고 요 두 개가 여기에 이제 마귀의 특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겼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양당 간에 결단하고 확실하게 하나를 선택해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를 쪼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양당 간의 결판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섬기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 금고리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게 자꾸 양쪽에 걸치게끔 만들려고 마귀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이거 한번 봐요. 개구리. 한번 개구리 소리 들어봅시다. 자, 이 개구리. 자, 그래 개구리는 그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그리고 시끄러워요. 우리 시대에 정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됐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스마트폰 시대인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쪽쪽 빨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you ever seen a child react like this after a phone or tablet was taken away from them?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제 온갖 잘못된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시대의 이 문화 자체가 이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에 자꾸 참여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밥상이 이 말씀은 유대 종교가들이 마련해놓은 밥상, 지금은 이제 밥상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밥상, 뭐 인터넷 밥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자꾸 참여를 많이 하면은 이게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옵시고, 여기에서 너무 자주 참여하면은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하게 되는데 등이 항상 굳게 한다는 말은 땅의 것을 보고 땅의 사람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밥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다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차려놓은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머리가 잡탕이 되고 잘못된 것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딸려가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려서 세상 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같은 걸 다 뺏어가고 조금만 절제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시간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사용은 하되 발로 잘 밟고 잘 통제를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커리 차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게 잘못하면 마귀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 삐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모기 한번 봐봐요. 모기 한번 봅시다. 모기 한 마리에게 딱 물리면은 모기가 그 속에다가 안 좋은 병균을 같이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조금만 거 하나는 괜찮겠지. 근데 이 하나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떠나서 병들게 만들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상징하는 또 한 가지 짐승이 바로 용입니다. 용. 성경에 용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대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용, 리워야단, 시브리 말로 리워야단, 헬라 말로 드라곤인데 우리나라 말로 용입니다. 용. 성경에서 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는데
욥기 41장에는 불을 뿜는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을 만들어 두셨고 왜 용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을까요? 무시무시한 용이 있는데요. 자, 용에 대한 묘사를 잠깐 보시면요. 욥기 41장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받고, 이 말은 새벽에 이 짐승들을 보면요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이건 낮에 봐도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입에서 막 불을 뿜는 거예요. 옛날에 불을 뿜는 화룡이 있었습니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가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저 같구나.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횃불이 불똥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분노가 치밀면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막 불이 나오듯이 막 불 같은 엄청 말이 막 나오잖아요. 분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단단한 맷돌 아래자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특징이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고 돌이킬 줄로 몰라요.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귀는 강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죄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용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게 지원받았는지 칼로도 못 죽여요. 창도 안 되고 작살도 소용없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물로 솟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용이 한번 용트림하면은 깊은 물이 막 불 끓는 성을 끓고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다. 용이 용트림하면 바닷물이 빙빙 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용이 빨리 지나갈 때는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배가 빨리 지나가면 흰물살 들듯이 쏜살같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없게 지원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것의 왕이다. 마귀는 아주 교만하고 강팍합니다. 그게 마귀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하고 가까이 한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걸 다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 너무 들으려니까. 그래서 2절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딱 하나님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우리가 누가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Missing piece of the puzzle이라고 그러죠.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에 다 있어도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 역사 반대가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러면 자, 뱀은 혓바닥 갈라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 반대가 뭡니까? 정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꾸밈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뭐라 했습니까?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과 자생감으로 그것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그러니까 우상은 다 꾸며져 있는데 나무 한 토막에다가 온갖 모양을 입혀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그럴싸하게 보여도 뺏겨보면은 뭡니까? 나무 한 토막이요. 금붙이 않아요. 돌멩이를 꾸민 것 뿐이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포장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학설도 진화론도 그럴싸하게 포장시켜 놨는데 뜯어보면 뭡니까? 무에서 그냥 생긴 거예요. 저절로 생긴 저절로. 학설도 그럴싸하게 꾸며놨는데 하나님은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항상 말씀하면 항상 그대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대만큼 포장된 시대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냐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핵심으로 보냐 하면은 얼마나 정직하냐. 우리 시대는 정직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정직히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 60%가 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합인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정직을 기뻐하셔요.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정직한 사람을 찾으셔요.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수류, 깨구리 부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딱 구별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은 강팍하고 완고하고 위아래가 없이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불이 막 확 나오고, 그리고 교만의 왕이라 그랬죠.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우리 시대에 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깨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순종할 줄은 모릅니다. 마귀는 공격적이고 대들고 순종을 할 줄 못하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는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여기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 교만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말을 막 하는 시대고 막 대드는 시대입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거의 알이 있는데 이 거의 알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이 회복 불가능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파괴됐는데요, 위 아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고 피조물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 아래를 알 때 그 사람이 뭔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남편 안에 있을 때 남편이 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모와 자녀 있을 때 부모님은 위고 자녀는 아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는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걸.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뭘 배우는 겁니까? 정직하게 딱 죄에서 구별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고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마귀인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기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마귀 닮아 교만하고 순종할 줄로 몰라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스승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죄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부모를 거역하고 말을 그렇게도 안 들어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합니다. 부모에게 막 대들고, 이게 복자인데요, 복복자 말고 여기 재앙 화자 보시면요, 여기 항상 여기에 보일시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하는데 재앙 화자는 하나님 가리키는 이 보일시 옆에 입 삐뚤어질 와입니다. 재앙 화자가 입 삐뚤어질 와. 그러니까 입 삐뚤어지는,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벌받기 딱 맞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꾸지람하냐 하면은 잘 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당국이 만들어낸 자녀들을 잘못 기르기 10가지 보시면요,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다 주면서 길러라. 자라서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갖고 싶은 거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마구 뱉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 막 하도록 내버려 두라. 부모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자녀 사랑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역 사회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은 책망해야 되는 거라.
아이가 정리정돈하지 않은 이불, 신발 버려둔 책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자라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야, 이거 정돈하라고 이렇게 할 때, 잔소리할 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자라나 쓰레기통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보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마라. 이것이 부모가 사랑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해달라는 것, 요청하는 대로 거절하지 말고 다 해줘라.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실망하는 사람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꾸중할 때 사랑하게 되면 꾸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명령하시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높이라는 겁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말을 잘 듣고 어머니가 나이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세상에서 약속이 있는데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 장수할 것이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귀를 탁 들어막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탁 들어막습니다. 제발 친구 잘못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공고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봐봐요. 잠깐 봅시다. My mom would be at all my sporting events. Let's say I was playing football, okay? My mother would be on the sidelines, and if the play on the field started going one way, my mother would run along like, Mike, get up, get up. I'd be like, oh my gosh. I'd get in the huddle with the other guys, they go, Mark, is that your mother? I go, no, I never saw her before in my life. See,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I overdosed on drugs on 3 occasions where I should have been dead. I believe I was kept here for a reason. You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My friends would drive me home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in front of my house in the yard.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See, my mom wouldn't go to bed until she knew her son was still alive. I'd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 go, good mom,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You bug me. I'd slam my bedroom door. I'm the one person who believed in me.
I was on a worldwide tour when we were wrestling overseas in Japan. After my wrestling match, I went upstairs in my hotel room and I fell asleep. There was a knock at my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I got out of bed, I looked through the safety window and I could see it was a Japanese promoter. So I opened the door and said, Mark, you need to call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and got on the hotel room phone. I called back tonight and said, hey, what's going on? I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He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I was going to start crying. They go, Mark, I can't tell you. I said, just say it. I said, Mark, your mother died. I just threw the phone down. I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when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in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the street in Hiroshima, Japan,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ying, Mom,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y in the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and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her and I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 loved me so much, you gave me a life.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did I repay he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 coul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But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involved in drugs and alcohol and pills, it's a dead end. I'm not here to preach to you. I'm here to tell you I lived that life. It leads to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broken dreams, and death. For what? To get high? See, my whole life was about being rich and famous. I had to be a millionaire. I had to win the race. I had to win the race at the expense of my marriage, my family, my friends. For what? To be all alone in the world? I learned what is truly important, and that is how precious this gift of life is, and our families, and how quickly it can be taken away. See, I no longer live in time, I live in moments. See, it's not what's in your pocket that matters. It's what's in your heart that truly matters. Love is just a word until somebody comes along and gives it meaning. You're the meaning.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절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 부모인데 부모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잘 들어봅시다.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요. 나에게 댓글 하나 주지 않은 거리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일 나가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아픈 몸을 애써 숨기는 아버지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할까요?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함은 드러냈잖아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딱 덮어줍니다. 부모님이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거 정말 무서운 죄예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할까요? 부모님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가 없이 자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베네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 못하느냐,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안 받으려면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이것이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고난 받는 사람은 고난이 갑옷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절에 어떻게 고난 받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점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고생이고 고난인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걸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사는 걸 무서워하고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았는데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할 때 마귀 시험을 이기기가 쉬운데 단독 행동하고 혼자 있으면 마귀 타켓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절에 무엇보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 부모를 잘 듣는 것이 그것이요. 마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막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특별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친구보다, 스마트폰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왔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키워온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한 해도 부모님을 정말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들을 수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동계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학생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한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